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그리고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요즘 그림을 그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남에 있는 작년 기도력을 가지고 저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그냥 읽어주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난 이런 거 잘 못해 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재능을 활용하셔서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그 제자들 위에 뭐가 있죠? 뭐처럼 생겼나요? 꼭 십계명 돌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 이게 15절 내용입니다.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존재가 나오는데,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분은 이제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은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저 위쪽에 그려진 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이렇게 연합된, 연결된 관계. 근데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20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 세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3명이라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 했죠? 아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의 사랑도 받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렇게 묻죠.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보시면 위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아래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또 누구의 사랑도 받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거처를, 거할 장소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건 반대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관계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오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십자가요? 십계명이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할 겁니다. 어떻게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시지? 근데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그거 수시로 느낍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를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봐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이 나오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요. 이대로 행하면 산다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없다.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고,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십계명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진 성정, 즉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그런 건 천사들이나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얻는다. 아무 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야 된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한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 때야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이게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등한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엔 그렇게 돼요. 여기 보면 그것이 뭐와 같냐면 환전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이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근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들고 가면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무슨 재물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지혜를 많이 얻고 싶은 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의무들을 내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첫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날카롭고 비그리스도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저도 요즘 원하진 않은데 이런 잘못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울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꼭 그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심하게 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화목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 때문에 누군가를 상심시키고도 먼저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흔히 등한히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는가?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에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자,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는가? 한마디로 내가 얻은 이 수익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벌어들인 거라는 걸 인정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11조에 있어서 등한히 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과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 나오죠?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 나타났죠. 이 약속이 오늘도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법정이나 감옥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임재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따르게 된다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특별히 젊은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쾌락을 추구할 때, 요즘 참 그런 거 많죠?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 스마트폰만 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대들의 동료들이 그대들을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기를 강요하고 그대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맡겨주신 재능들을 파괴하고 모든 고상한 성품을 저열하게 하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그냥 순순히 따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 따라야 한다 그겁니까? 아니죠. 단호히 저항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번민을 대가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 왜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하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더욱 우리 어르신들보다 이런 유혹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어떤 식습관이든 신앙 습관이든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단호히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실물교훈 1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글씨가 작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자, 예수님이 아침에 뭘 하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뭘 하셨대요, 예수님이 아침에? 네, 아버지와 교통하셨대요. 근데 그 교통하시는 시간에 무슨 준비를 하셨대요?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기 성령의 침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 성령의 침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아까 요한복음 본문에 나와 있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도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아침마다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준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아침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진리의 빛을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같은 위대한 분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의 학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으셨대요? 아버지에게 받으셔서 하셨대요. 매일 아침마다. 심지어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할 때 이런 거 구하는 거 없이 나가서 하면 이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말씀을 아침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더 와닿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 부분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